두 번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강의는 구약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지리적 배경이 되는 그 환경을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 두 번째 이슈는 아까는 그 지리적 문제였었지만은 이제는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이 거의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과거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던 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로서 듣고 있지만은 그 계시를 옷 입힌 그 문화적 배경은 지금 우리들과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 가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50년대, 60년대 그 할머니들 이 가지고 계신 할아버지 갖고 계신 정서나 그 이야기들을 듣거나 보더라도 굉장히 생소하죠. 어떻게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이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구약 성경의 시대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보는 거와는 매우 다르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원시적이고, 원시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 근대적이고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사람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는 뭐 등등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구약 시대를 보면은 뭐 아버지가 아들을 인신제사 하듯이 갖다 바치려고 한 적도 있었고 뭐 등등 해서 굉장히 여기 보면은 생명의 존중이나 약자의 보호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뭐 그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성경이 불가피하게 원시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성서 시대에 아주 귀중하게 남아있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똑같은 이 생명과 약자에 대한 보호 정신, 이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어떤 읽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썼던 구약의 민주주의 풍경이라는 책에서 이제 따온 이야기인데요. 책 제목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조금 과하기는 합니다. 민주주의 하게 되면은 뭐 약자나 뭐 여성이나 어린이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고 이런 거지만은 구약 성경 시대에 그런 정신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이제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그 같은 정신을 한번 구약에서 찾아보자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내용이 있다면은 뭐 성서의 배경은 원시 시대 뭐 등등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뭐 죽인다, 뭐 복수심, 미제살인 사건, 갑질, 억울한 일. 구약 성서 시대도 현대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와 정의, 인권 등등과 관련된 그런 용어들, 그런 개념들의 요소들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우선 성경은 그 배경이 되는 때를 시대로 보자면은 약 기원전 13세기서부터 기원 후 1세기, 물론 창세기 창조 때까지는 뭐 이 측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가 훨씬 이제 더 이전 시간으로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경의 그 실질적인 배경 하자면은 아주 오래 보자면은 기원전 한 13세기 그리고 기원 후 1세기 정도까지가 성경의 배경이 된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말씀드렸듯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쓰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이제 성서 해석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인권과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이 도달하는 곳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서구 사회도 그랬고 항상 평화, 자유, 인권 뭐 이런 것들, 약자 보호 거기에 목소리를 높이는 메시지가 성경을 통해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이 성경이 배경이 되는 사회는 상당히
좀 과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런과 거리가 먼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사회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좋고 사랑과 평화와 인권이 좋아서 성경을 읽어보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그냥 허걱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잔혹하게 이렇게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뭐 이방인이면은 다 잡아 죽여라 하는 이야기가 구약에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그 외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뭐 하나님을 어겼다고 하지만 죄진 사람을 어떻게 잔혹하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자, 이러한 어떤 잔혹한 세계가 사실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배경이 된 구약 성경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있는데요. 우리 그 원시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원시성을 좀 이야기해 주는 걸까라요. 이게 보면은 아세라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함께 열렬히 섬겼던 바알의 이방, 가나안의 이방 신이죠. 이 보면 아세라는 여신인데 이 아세라 상들은 발견된 모습을 보면은 거의 이 그림과 비슷해요. 이렇게 손바닥보다 조금 큰 자그마한 거에 이게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여자.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특히 우리 여성 성서 독자분들은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마음이 심란하시죠. 거의 뭐 여성은 구약 시대에 보면은 남자에게 가족에게 아기를 낳아주는 것도 아들을 낳아주는 기능 이상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자면 지금으로 보자면은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폄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회로서 아마 인식이 될 겁니다. 그것을 잘 반영해 주는 것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하고 사람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던 아세라 여신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신상은 항상 보면은 이 풍요와 그리고 그 생산력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이렇게 자기 가슴을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성적인 그리고 이제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라상이 어떻게 보자면은 그 당시 원시적인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여성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구약은 기득권자 아래 남성과 기득권자 아래 수많은 약자와 소수자 등등이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원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경은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그 성경의 시대 안에서는 이 약자들의 외침, 그들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겠죠. 어떻게 보자면은 그런 면에서 성경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것이 당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인간을 구출해 주시고 어려움과 제약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던 분이잖아요. 그것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극대화할 수 있는 시대는 지금처럼 지금도 물론 약자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지만은 그것이 가장 양극화되었던 원시 사회를 배경으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히브리 민족들을 이렇게 이끌어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드라마가 형성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갖고 있는 원시성은 그런 측면에서 왜 그때 그렇게 적혔을까. 이것을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에는 그런 약자들의 외침에 대해서 이 공동체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려는 그런 노력이 현대사회 못지않게 거기에서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번 흥미로운 한번 관찰을 해볼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주 페루나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 페루나 하나를 아주 잡아주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성경에 있다. 이게 좀 말이 과격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한 30초간 한번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잡아 죽일 대상이 되는 그 아들은 부모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타일러도 듣지 않은 아들이 있는데, 그런 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현대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모가 그 아들을 붙잡아서 장로들이 있는 성문이회관, 성문이회관은 번역을 좀 과하게 한 겁니다. 이거 그냥 그 성문 앞에 성문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어떤 재판을 하는 법정 역할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뭐 시장도 열리고 사람들의 뭐 의논도 하고 했지만은 재판을 하기도 했는데,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고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반항하고 말을 듣지 않고 술만 마신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인다. 그래서 악을 뿌리 뽑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가질 것이다. 자, 이거를 우리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읽는다면은, 봐라, 니네 종교가 이렇게 원시적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들이 좀 잘못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다. 여기서 뭐 기독교도 폄하할 테고 성경의 내용도 아마 굉장히 폄하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전에 있어서 사실은 원시 시대는 맞아요. 원시 시대는 굉장히 잔혹하고 폭력적입니다. 실제로 원시 사회에서는 영아들을 살해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사사기 보면은 입다가 자기 외동딸을 갖다 바치는 일이 있기도 했고요. 원시 시대에는 인구가 너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량 학살이 있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어른들을 죽이자면은 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약한 이제 영아들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도 보면은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가 늘어나니까 그들을 이제 죽여서 그 인구 정책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신약에도 보면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소문 때문에 영아들을 학생해서, 이런 잔혹한 일이 실제로 원시 사회에서는 흔치 않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보자면은 신명기 21장의 이것도 굉장히 원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도 보았듯이 구약 시대는 굉장히 원시적이었죠. 그 집안의 가장은 마음만 먹으면 그 집안의 일들을 판결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유다가 모르고 이제 자기 다말과 며느리였던 다말과 관계를 가해서 다말이 임신하게 되죠. 그 사실을 모르고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잡아다가 얘를 죽여라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만큼 가부장 사회의 가장은 가족들마저도 이제 건들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은 그런 페르나 정도는 뭐 지금처럼 법이 있고 경찰이 있고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마 직결 처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원시 구약 시대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신명기 21장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유다가 다말 죽이듯이 그냥 막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자면은 너무나 쉽게 홧김에 아들을 때려잡는 그런 일을 보호하자는 겁니다. 가족 안에 있었던 그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 내지는 영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부모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모라는 것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을 때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받쳤던 아버지가 그냥 때려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려가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숨겨져 있는 장치를 아시겠죠? 아버지가 아무리 열받아도 거기에 어머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때려잡는 일은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갑니다. 자, 그럼 장로들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무슨 판단을 하기 전에 그 아버지랑 상담을 하겠죠. 자, 뭐 나도 그런 자식이 있어봤고 자네도 어릴 적에 그러지 않았나, 그러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다 보자면은 그 가족 내에서 불쌍하게 맞아 죽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었을까. 자, 이런 장치가 사실은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까 보면은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어서 쳐 죽여라. 자, 그 성읍 안에는 옛날엔 아마 그 친족 그걸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아들의 친구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손에 다 돌을 들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도 돌 맞아 죽을 사람이면은 그건 정말 아주 심각한 폐륜하죠. 그 정도가 아니면 아버지가 열받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마구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원시 사회의 배경 가운데 그런 어떤 그 경솔한 무모한 죽음을 방지하는 그런 어떤 법안이 신명기 21장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뜻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잔혹한 원시시대의 법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시대의 원시성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법안은 사실은 교묘하게 한 아이의 가엾은 죽음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보는 장치가 여기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신명기 21장은 아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 페르나를 돌에 쳐 죽여서 악을 뿌리 뽑자라는 경각심을 갖자라고 했지만 이것이 그 법안의 한 1차적 목적이라고 하자면은 숨겨져 있는 2차적 목적은 그렇게 즉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집안의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자라는 인도주의가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폄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해복수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등등. 이것이 뭐 구약 성서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뭐 바벨론, 뭐 아시리아, 뭐 등등 그쪽에서도 같은 법이 있는데요. 사실 동해복수법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왠지 그러실 것. 이게 제 기계가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그런 어떤 법안들이 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것.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잔혹한 법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인권 보호의 그 어떤 2차적 인도주의가 사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누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러 갈 때 눈만 뽑을까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당하게 되면은 그 이상의 복수를 아마 꿈꾸게 될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실은 복수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어떤 숨은 뜻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네가 눈만 다쳤으면은 가서 너도 눈만 쳐야지, 눈뿐만이 아니라 이빨도 때리고 코까지 부러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동해복수법에 숨겨져 있는 인도주의적 정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현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법안들 같지만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잔인한 그런 원시 사회에 거기서 불쌍하게 당할 수 있는 약자들의 어떤 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인도주의적 정신이 거기에는 사실 담겨져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예를 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4절을 한번 우리 10초 동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시대에는 피해 복수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살해를 당한 사람의 친인척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재판이나 뭐 이런 과정 없이 얼른 가서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피해 복수입니다. 보통 구약에도 법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은 법적인 절차를 겪기도 하지만 이 살인 사건만큼은 그 친인척이 가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원시적인 이야기고 잔혹해 보이는데,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실수로 누굴 죽일 수도 있겠죠. 고의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일단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나는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죽은 사람이 친인척이 와서 얼른 나를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불행하게도 거기에 1차 살인 사건이 있었지만은 또 억울하게 또 2차 살인 사건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가 좀 흉흉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 하지만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은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단에 가서 뿔을 붙잡는, 우리 요압 장군이 그렇게 했었죠. 제단으로 가게 되면은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새 같으면 뭐냐면은 교회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찰이 함부로 가서 교회나 성당 가서 사람을 못 끌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호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단에 가서 숨는 것이 발달해서 구약성에 보면은 도피성 제도라는 것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사람을 죽였으면은 얼른 도피성에 가서 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1차적으로는 보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누구를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도피성 제도를 연구해 보자면은 우선 도피성에 숨게 되면은 장로가 판단을 합니다. 문 앞에서 장로가 판단을 해요. 이 사람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이때는 빨리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복수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로라는 말은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삶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1차적 판단을 해서 이 사람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얼른 성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자, 그러면 들어온 사람이 무조건 그 안에서 보호하냐, 그것이 아니라 다시 들어온 경우에 또 의회가 이제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다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을 밖으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억울한 범죄자가 뒤쫓아오는 복수자에 의해서 그냥 또 무조건 맞아 죽는 것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들어온 사람이 난 무조건 못 당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의회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게 보면은 그 사람의 살인 행각이 고의였느냐 아니면은 아니면 실수였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현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평소에 미워하지 않았다, 내지는 산에서 도끼질했는데 이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이제 맞았다, 뭐 돌이 굴러떨어져서 맞았다, 이러면은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줘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법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자면 좀 허술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한 사람쯤은 뭐 굉장히 그냥 가볍게 죽일 것 같은 그 원시 사회에서도 이렇게 면밀하게, 저는 면밀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면밀하게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우리 여기 신명기 보면은 도피성을 만들 때 굉장히 골고루 만들어라라는 그런 아주 갸륵한 법안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도피성이 서울에 있는데 저 종로에만 한 몇 개 있다. 그러면은 저 강남 쪽에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종로까지 뛰어가려면은 좀 힘들겠죠. 가다가 아마 맞아 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누구든지 쉽게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굉장히 골고루 분포하라. 자, 이 정도면은 그런 원시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면밀하게 고민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살벌한 원시 사회였지만은 생명을 보호하려고 했던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쭉 살펴보면은 역시 원시 사회였지만은 생명,
사람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하지만은 그 당시 다수를 차지했던 일반 기득권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달되고 그들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었던 제도적 노력이 있었다. 뭐 제가 아까는 도피성제도 정도의 예만 들었지만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외에도 굉장히 그런 어떤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흔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을 보호하라. 이 고아, 과부, 외국인은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어쩌면은 생활 보호 대상자 아마 그렇게 속할 겁니다. 뭐 과부 같은 경우 지금은 뭐 돌싱이라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뭐 좋게 보기도 뭐 보기 합니다만은 원시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거나 가까운 곳에 아버지나 아들과 같은 남자가 없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에 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자주 나오고 있죠. 이것 또한 굉장히 원시적이었던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자면은 상당히 사람의 생명과 인권에 어떤 신중을 기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내용은 그냥 법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계시이며 말씀이라는 초월적 권위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에 말하는 약자 보호는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약자 편에 서 있다라는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억울하고 약한 자들의 권익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신적 권위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그저 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더 중대하게 이제 다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우리의 법이라든가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깊이 있는 큰 권위가 그 뒤에는 있다. 하나님 신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이제 억울하게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이 이제 복수를 당하는 것을 이제 막는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자 이번엔 이런 경우예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미제 살인 사건이에요. 누가 죽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 바깥에 있는 들판에 어떤 사람의 사체가 널브러져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참 이 사체와 이 죽은 사람은 외롭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누가 죽였는지 알면은 이 죽은 사람의 친인척이 복수자가 와서 막 난리를 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어 있는 시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자, 이것은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예를 들어서 우리 추운 겨울날 노숙자 한 분이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입구에서 죽었다고 해봅시다. 아마 아파트 주민들은 집값 떨어진다고 빨리 저 사람 어떻게 치워라.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어디 누구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셨으면은 데려다가 어떻게 빨리 그 시신부터 처리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구약의 원시 사회의 사람들의 공동체 의식은 그 가운데 아주 깊은 생명에 대한 신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5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낸지 한번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가 억울하게 알 수 없게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면은 성읍에 있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그 당시에는 뭐 경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장로분들이 모든 역할을 다 했었습니다. 경찰처럼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성읍까지 이르는 거리를 잽니다. 이 시체가 어디에서 가장 가까운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 있을 텐데 그 성읍이 어떻게 보자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는 가서
암송아지의 죽이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목을 꺾어서 죽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판단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특이해요. 제가 이걸 한번 어디 신문사에 글을 썼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암송아지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 원시 사회인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굉장히 좀 귀중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원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은 뭐 누가 어떻게 죽었는지 상관없이 그 땅에 피가 흘렸다면 이것을 가만히 여기지 않으세요. 피는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살해를 했던 가인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하여튼 피가 땅에 흘리게 되면은 그 땅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연고 없는 시체 하나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아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복수자가 와서 누가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소리치도 않는 너무나 쓸쓸한, 관심도 않는 무관심한 일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피가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보았던 주변 사람들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해결을 공동체가 그 신의를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한 억울한 고통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고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의 대리 희생을 통해서도 그 공동체가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한번 생상을 해봅시다. 아까도 말씀했죠. 현대 같으면은 우리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고 빨리 오히려 그 공동체가 그 죽음을 무시하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가까워 있는 성읍이, 그 성읍 사람도 이 사람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살인 사건이 우리 집 근처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내가 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죽이는데 그 당시 그 동물을 희생제사를 많이 죽여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쉽게 죽이는 법을 아마 알 거예요. 칼로 잘 죽이면 되거든요. 근데 왜 목을 꺾으라고 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번 군대 주변에서 누가 돼지를 한 마리 줬어요. 산 돼지를. 군인들 보고 알아서 먹으라고. 뭐 우리 군인들이 뭐 돼지를 잡아본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돼지를 잡는다고 했는데 그 부대에서 하루 종일 그 돼지 멱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대로 못 죽이니까 그걸 들은 것 같은데 저녁 때 돼지고기가 나오는데 역겨워서 먹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면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걸 거예요. 그 암송아지의 비명이 그 가까운 성읍 사람들한테 쭉 들렸을 때는 아마도 그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비참한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아마 비참하게 죽었을, 쓸쓸하게 죽었던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자, 동시에 그런 일을 그들이 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다음에 내가 들판에 나가서 저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또 돌봐주겠구나. 이건 절대 쓸쓸하고 무관심한 죽음이 아니겠구나. 이러면서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도의적으로 죽이는 이 행위는 공동체의 신의를 서로 확인해주는 그런 어떤 의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죄 없는 죽임을 당한 일이 없어야만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로 보자면은 우리 주변에도 나와 관계없는 죽음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억울하게 죽었는지 안 억울하게 죽었는지 이것을 잘 따지고 우리가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복받기 어려운 겁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참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제가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참사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공동체가 돌보아 주는 것이 성경에 따르자면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자면은 비록 원시 사회였지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고 거기에 대한 공동체가 어떤 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원시적 배경을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죽음이 사회에 아무 성도 치지 못하고 뉴스에 뜨지 못할 시시한 죽음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이를 절대 간과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죽음의 현장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성읍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동물 하나의 목이라도 꺾어서 그 처절한 비명소리라도 대신 들리게 했습니다. 그 죽음을 아무도 간과하지 않았다는 공동체의 신의를 그 조용한 생명에게 머릿속에 표현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런 행위는 그 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울 만한 사회적 윤리적 결속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내 이웃이 나를 이 안에서 믿고 살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억울함도 이 공동체가 그냥 눈 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든든한 그런 신뢰를 심어주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약의 이 법안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인주의적이고 삭막한 그거에 비하면은 훨씬 더 생명 존중과 인권과 그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보인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더 나아가서 한번 우리 보시면 아마 잘 아시게 신명기 17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왕이라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의 무력과 매국과 탐욕과 재산을 제한을 해서 왕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무모한 어떤 힘자랑을 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당시에 공동체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 사회의 공의 이런 것들을 신경 썼는지 원시 사회지만은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요아스의 아들이었던 살룸이란 왕을 예레미야가 비평을 하고 있는데요. 살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남보다 100향목을 더 써서 집지기를 경쟁한다고 해서 너가 더 좋은 왕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 살룸이란 왕은 백성들은 안 돌보고 자기 배부르게 바빴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살룸한테 그 아버지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줄, 네 아버지가 먹고 마시지 않았느냐. 네 아버지도 왕으로서 충분히 즐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법과 정의를 실천했다. 그때 그가 형통했다. 그러니까 살룸 왕한테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왕으로서 그렇게 호사스러운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면은 법과 정의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왕이면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지만 네 번째 줄,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려서 처리해 주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예레미야가 비판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 기득권자라 해서 무조건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권력 있는 자들이 그것을 누려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누릴 때에 사회의 다른 일원인 가난한 사람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사정을 돌봐주면서 한다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부와 권력이 뭐가 잘못이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 정신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모든 일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 원시 시대에 써졌던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렇게 면면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그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우리 주변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책에 있었던 글의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공동체의 한 미약한 일원의 인권이라도 지키고 보호하려는 문명의식이 구약 성경 고대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전제 정권의 횡포 때문에 이를 방지하려는 공동체적 저항과 반성도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세기가 넘는 시간의 간격에도 불구하고 고대 이스라엘과 21세기의 우리는 다 같이 행복하게 더불어 같이 잘 살자라는 의식에서는 놀랍도록 하나입니다. 이게 보세요. 다 같이 행복하고 다 같이 잘 살자. 놀랍지 않을까요? 예, 2, 3천 년간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바라는 바나 그때 성경이 바라는 바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당해보았던 절박함 때문이 아닐까. 우리도 지금 현대사회를 사다가 내가 절박함을 당해보면은 이 아까 우리가 돌아보았던 그 모든 이야기에서 말하는 의식이 다 되살아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원시 시대에도 억울하다,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럴까 라는 의식이 지금도 싹트고 있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원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비록 그런 원시 시대에 쓰였고 원시 사회를 반영하는 잔혹한 그림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지금 못지않게 한 공동체의 일원의 혹은 약자의 생명과 인권을 굉장히 깊이 보호하고 이제 돌보려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침 제 패드가 배터리가 다 닳으면서 강의를 아주 절묘하게 잘 마치게 되었네요. 우리 두 번째 강의도 잘 들렸으리라 믿고 우리 좀 쉬었다가 세 번째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